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오늘 7절이잖아요. 그런데 정 가운데 이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위에, 그러니까 15, 16, 17절 이 세 절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절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19, 20, 21절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15절로 17절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핵심을 말하자면 지금 때가 악하다. 악한 그런 시기가 벌써 도래했다. 그러니 세월 아껴야 된다. 세월 아끼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어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우리가 뒤집어서 이 말씀을 보자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얼마나 악한지도 우리는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악한 이 시대와 함께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죠. 세월 아끼지 않습니다. 인생 다 낭비해버려서 악한 시대와 함께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무슨 대단히 우리 타락한 어떤 심성이 드러나가지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더러운 짓을 막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선 그런 악한 그런 시기, 그런 행위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본문에 악하다, 포네로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자꾸 쓸모없고 무익한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 악한 태도가 뭐냐, 자꾸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쓸모없고 무익한 그런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에만 시선을 두고 그걸 추구하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거, 그걸 전부로 여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덧없는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거기 다 털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아까운 줄 모르고 주님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저 세상 즐거움, 자기 만족만 쫓아 살다가 그게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우리 영혼이 큰 해를 입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하다 이겁니다. 세상이 때가 악하다. 그런 악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재촉합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재촉합니다.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아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모하는 그런 일들,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 소중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거라 하더라도, 값져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다 언젠간 사라지고 마는 거죠. 시간 속에만 있는 것, 영혼을 담보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다 우리 손에 빠져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로 우리 육에는 좋을지 몰라도 영원을 바라는 우리 영혼에는 그게 무익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이 자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남기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는 게 뭐냐? 그것은 영원한 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복된 일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남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도 받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팔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누구냐? 예수 위에 살다가 박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비용도 치르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예수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살다가 몸된 교회 섬기면서, 그래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하나님 일 하는 사람, 여러분 딱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헛되이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무익한 일들에 헛되이 우리 인생을 도모하고 인생의 자원들을 거기에 허비하면서 악한 시대, 그러면서 거기에 주의를 빼앗겨서 세월 아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돼야 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 돼야 할 터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시선을 빼앗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악한 시대의 여러 상황들에 우리 분별력이 다 흐려지고 우리 인생을 거기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영혼을 위한 것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거죠.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 산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이 강단에서도 저도 참 여러 번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또는 믿음의 모습을 말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득 차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 내면의, 우리 또는 중심의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내 뜻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인 성령이 그분의 뜻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나를 점령하는 것,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뜻이 꺾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뜻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우리 의지, 우리 인격, 우리 뜻, 우리 삶, 이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점령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펼쳐가는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그렇게 서로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나 술 취함, 이게 이제 동일한 성격이 있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우리 의식이나 우리 정서나 또는 우리 뜻이나 우리 의지나 이거를 이제 지배하고 점령하는 그런 똑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술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이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 완전 딴판이고, 정딴판이고, 결과는. 일단 술을 보면은 여러분, 술은 우리 정신을 둔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의식이 저하되고 의지력을 잃고, 그렇죠. 정신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도 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민한 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어떤 자극이 와도 몸이 둔감해지는 거 의식하지 못합니다. 몸이 느끼지 못합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이번 날 또 술 먹고 운전 200km 달려가지고 말이지, 애 둘 있는 엄마 쳐가지고 끔찍한 사고가 또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이 이빨이 다 나간 거, 이빨이. 금이 가고 또는 깨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술 먹고 이렇게 됐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 술 먹고 왔다 갔다 막 그냥 박아버린 거지. 근데 그 전혀 모르는 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깨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렇게 술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면은 이제 완전 우리는 둔감해지는 것이고, 이 마비가 되는 거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똑같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결과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오히려 둔감해졌던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지각과 감성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우리 감성, 지성의 촉각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거죠. 전에는 그 말씀, 같은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도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전에 늘 봤던 말씀, 그러나 아무 감동도 없던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귀에 천둥처럼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영혼이 다 완전히 열리는 것이죠. 말씀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귀가,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깨어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전에 늘 들었던 같은 복음, 같은 하나님 사랑, 오늘도 또 듣고 있잖아요. 같은 십자가. 그런데 이제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면은 십자가와 복음 떠올리기만 해도 그 감동이 밀려오면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술은 우리 정신과 몸을 둔하게 마비시키지만 성령은 정반대로 각성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우리 믿음의 각성제이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 믿음, 이것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에 아주 적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헌신할 수 있게 되고, 헌신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분 좋아, 자기가 은혜 받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대로 만약 우리가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 적극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언제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기쁨도 얻고, 참 내가 이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고, 그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참 냉랭해지고 열정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가 오고 그랬다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매사에 미온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똑같이 해도 더 많이 지쳐버려. 그거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활을 걸고 그냥 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여러 가지 다 원하고 그 다음에 15번째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때는요, 모든 기도의 제목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 때는요, 모든 마음의 소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아무리 급박한 게 있다 해도 기도의 제목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하나만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인 내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나는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절박하게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살 길은 오직 성령 충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뭐 여유 있을 때 성령 충만 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컨디션 좋을 때 뭐 성령 충만 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 우리 육신의 컨디션, 우리 일상의 컨디션과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항상 내게 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영적인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대개가 성령 충만과 전혀 관계없다가 어느 때 뭐 그냥 수련회 갔을 때 뭐 아니면은 뭐 기도회 할 때 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뭐 수요 기도회 할 때 어때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모습하고 너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령 충만해. 일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가 우리가 인간인지라 안 그러면 더 좋겠는데 인간인지라 때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방 느껴지는 거죠. 예민하게 그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 다 물려놓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들은 무엇일까?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말씀뿐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에서 더 다른 많은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자면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9절로 21절이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내면에 찬양이 솟아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담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찬양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심령이 찬양의 셈이 됩니다. 그동안 불평하고 그동안 힘들어하고 그랬던 우리 심령의 상태가 이제 찬양의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언제예요? 찬양할 만할 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심령이 찬양의 셈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 존재로 찬양하게 됩니다. 무슨 음악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찬양을 담는 그릇이 되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 수금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의 셈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하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찬양, 영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 지친 우리 모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 사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찬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찬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닫혔던 찬양의 샘들이 열려요. 그래서 더 크게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면의 북이 되는 것이죠.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던, 내가 뭘 손해봤던, 내 마음이 아프던
상처를 받았던 힘든 일이 있던 거친 호흡으로 세상을 살던 무거운 세상에 짐이 있던 상관없습니다. 그럼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런 선순환 가운데 우리 영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이 치유가 되고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강할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이 따라오는가? 그 결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일단은 이제 범사에 감사,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일상인 거예요. 일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것이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까 하나님께 대한 변화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일상에 대한 관계의 변화, 이것이 옵니다. 그래서 범사가 다 감사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이 두드러진 변화가 이 감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내 뜻이, 내 주장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은 꺾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점령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나의 삶이라면은 그거 감사해야 될 걸까요? 아닐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디 뭐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하면은 불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책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어. 성령 충만한 건 뭐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권자예요. 주권자인 성령이 내 삶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불행한 일을 당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주장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가져온 어떤 삶의 결과들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악한 마귀가 내 삶 가운데 가져온 결과, 이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내가 주장하고 이끌다가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불행을 만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책이 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내 모든 삶이 성령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삶의 자리 같아 보이고, 그렇죠,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더라도 성령이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삶이니 그 역시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 안에 있고, 그러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이 따라오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에 대한 그런 태도, 그것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요. 성령 충만하면. 복종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뜻을 존중하는 거, 상대를 더 배려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추고 상대를 더 높이고, 존재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목소리는 낮추고 상대의 목소리는 또 내가 더 크게 듣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입니다. 존중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그 사람을 헤아립니다. 그 형편을 배려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에서는 서로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하는 거 없습니다. 용서하고 배려하고 서로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지만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서 늘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일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와서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관계의 자리에서 변화가 내게 찾아오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피차 복종합니다.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점령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뜻이 꺾이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러 꺾이고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육신을 쫓는 그 우리의 태도보다 더 우리는 크게 붙들어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아까 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했지만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요 우리 몸은 새로운 화학적 균형을 갖게 된다고 그럽니다. 계속 술을 퍼마시면은 우리 몸은 새로운 그런 화학적 균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알코올 농도에 적응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알코올 기운이 떨어지면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알코올을 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의 어떤 말하자면 메커니즘인 거예요. 작용 원리인 거예요. 계속 술 취하면서 계속 술 취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지속적으로 우리 육신이 노출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자극과 흥분에 우리 몸이 익숙해져 버려요.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끊으려고 할 때는 일종의 어떤 금단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쾌락에 대해서 아주 본성적으로 목말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얻게 되겠죠? 본성적으로 목말라하니까 찾고 얻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우리 몸은 더 이상 거룩한 것에 반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배나 기도나 묵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적으로 우리는 거부 반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작용 원리인 거예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원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심령과 삶이 어느새 성령 충만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익숙하게 됩니다. 우리 영이 체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맛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더욱 성령 충만을 더더욱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처음엔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인 변화, 체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충만을 누리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